나라마다 각 정치 체제들이 다 다른데, 제일 한쪽 끝에는 1인 독재 체제가 있습니다. 독재 국가가 있죠. 그 정반대에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다 모든 나라들은 그 사이에 복잡한 뭔가의 그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 세계에서는, 우리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가장 좋은 정치 형태가, 통치 형태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가장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신봉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심지어는 미국인 교수들조차도 민주주의가 가장 선한 제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우리하고, 아니면 저하고 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 여기 흙탕물 10통이 있는데 흙탕물 10통을 합하면 맑은 물이 된다,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흙탕물 10개 합해서 내내 흙탕물이야.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든 여럿이 결정하든 내내 죄적인 것이고 흙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한참을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소개한 대로 토인비의 말이 있죠. 토인비는 이 세 개의 역사는 두 개의 흐름이 어떻게 교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근데 사실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결국은 뭐냐면, 헬레니즘의 핵심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리스의 모든 정치의 핵심은 민주주의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가지 않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테네에서 최고의 정치가로 꼽히는 사람이 페리클레스였어요. 페리클레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집정관으로 임명을 하고 투표를 해서 오랫동안 그가 다스리고, 그때가 아테네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온 아테네 시민들이 페리클레스를 추방합니다. 도편 추방제라고 그래요. 도편 추방제. 전부 다 투표를 해서 그를 추방을 하는데, 추방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오래 집정을 해서 권력이 집중된다. 그러니까 어떤 형체든지 권력이 집중되는 걸 무조건 싫어하는 거야. 아무리 그가 선하고 좋고 아테네에 유익이 되는 정치를 하더라도 오래 정치했으니까 나가라는 거야. 그게 쫓겨났어요. 아테네 밖으로 추방됐어요. 그럴 정도의 극한의 민주주의를 추구한 게 헬레니즘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한 것이 신정 정치입니다. 그게 헤브라이즘이야. 히브루, 유대에서 나온 하나님 중심주의, 신중심주의, 이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근데 자, 고대 그리스를 해서 고대 사회가 이런 가장 꼽힌 게 그리스의 민주주의, 그리고 그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로마에도 꽃이 폈었어요. 그리스 이후에 로마에 꽃이 폈는데, 결국 로마의 민주주의를 부서뜨린 게 시저입니다. 시저로 인해서 소위 원로 정치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중심 사상이 되기 시작하지만, 근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 신중심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게
초대교회 시대 중세까지 합해서 유럽 전체를 신정정치, 하나님의 뜻, 그걸로 이 유럽 사회 전체가 이 편만하게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황이 왕보다 위였죠. 그러다가 소위 르네상스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부터 그 메디치가의 주도하에 소위 르네상스가 생기는데, 그것이 모든 인문, 과학, 예술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전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억압되던 것이 인간의 모든 면이 표출되는 것이 르네상스예요. 근데 그게 다른 거에 연결되는 게 인본주의야, 휴머니즘.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딱 그냥 놓고 보면 그리스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중세의 신본주의, 르네상스 이후에 지금까지 인본주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서양에서는 국권이 신봉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심지어는 공산당도 사용해요. 공산당도 민주주의, 백성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한다, 민주주의야.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들의 공산당의 민주주의하고 다르다는 면에서. 그렇지만 역시 민주주의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투표를 하는 것이 제비뽑기의 투표가 아니고 누구의 표가 제일 많이 나왔냐는 투표를 하잖아요. 원래 성경적인 투표는 제비뽑기야. 그냥 누구냐, 그냥 그거 뽑는 건데, 지금의 투표는 누가 제일 많은 표를 받았냐, 이런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근데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민주주의마다 사실은 100%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일 수 있어요. 최초의 민주주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자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모으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서로 흩어놓기 시작해. 하나로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이후로도 그런 면들이 계속되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 14장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자, 정탐꾼은 출발점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민수기 13장 26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그랬죠. 바란 광야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지대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게브 땅이에요. 남방 땅, 사막 땅입니다. 거기에 가데스에 이르러,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막 입구야. 브엘세바 바로 남쪽.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단 말입니다. 시내산에부터 올라왔죠.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다른 10지파에서 정탐꾼들이 각각 나왔고, 정탐꾼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얘기한 게 제일 먼저, 그 땅의 소산은 풍요롭다,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자, 25절부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과연 27절 후반부에
그 땅,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건 그냥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끈적거려서 못 다녀요. 그 땅은 죽은 땅이야.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요, 그 땅에 젖과 꿀이 많은 소산이 난다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그 좋은 과일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나 28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했다. 아낙 자손 있고, 사람들이 그 뒤에 헷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또 가나안 사람을 해안에 있고 다 강하다는 거야. 그 땅은 좋은데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뭐라 합니까? 30절에 갈렙이 백성들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도 이때 40살 정도 됐을 때죠.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 자체를 악평합니다. 이 사람이 이 옳고 그름을 볼 때 일단 내가 한쪽에 쓰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왜곡시켜요. 그 땅을 악평합니다. 자, 31절 봅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사람 대 사람을 봤어요.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 정탐꾼들이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입니다. 땅 자체를 악평해. 이제는 금방 조금 아까는 그 땅 너무 좋은 땅이라고 해서 풍요로운 땅이라 과일까지 가져왔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돌려봅니다. 악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자, 12대 2잖아 12지파에서 한 명씩 갔으니까 10명이 악평을 해. 2명은 아니다. 10명은 그 땅 사람들이 강하다는 그 땅 거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더 강하니까 가자. 근데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민주주의예요. 10대 2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자 14장 1절을 봅시다.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해요. 밤새 통곡하면서 뭐라 합니까? 아이고 애굽에 살 걸 여기까지 와서 죽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4절에 봅시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지휘관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필요 없어. 한 지휘관 우리가 세우자. 민주주의. 우리가 세우자. 그래, 애굽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7절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8절에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계속 초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있는 걸 그대로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합니다. 자,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다수가 된 것은 결국은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면서 다수가 된 거죠. 근데 여호와를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니까 결국 온 회중이 마음을 합해서 뭐라 합니까? 10절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 회중 앞에 아니다 가자고
하나님을 믿고 가자고 이야기할 때는 목숨 거는 얘기예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믿자고 얘기합니다. 과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쓴 위치에서의 그들의 어떤 마음을 좀 느껴볼 수 있느냐는 거야. 제 생각에는 그들이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들이 담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피상적인 얘기예요.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야. 믿음대로 살아본 삶을 안 살아본 사람 얘기예요. 믿음대로 사는 삶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요. 믿음대로 사는 삶이 마음에 갈등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있어요. 수없이 많은 반대와 심지어는 금방 자기가 죽을 것도 같은 그 상황에서 떨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야말로 죽어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입장을 잡고 서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면이 경험이 되면 알아. 경험이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금방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하나님의 바로 이런 극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었죠. 결국은 그 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멸망당할 뻔하다가 모세의 중보로 그들이 살게 됩니다. 죽을 뻔했죠. 거기서 운영으로 다 죽을 뻔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립니다. 살리면서 뭐라 합니까? 40일 갔으니까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유리하고 너희들 거기 못 간다고 한 모두는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너희 후손들만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 들어가는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 중에 그때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나머지는 아마 다 한 20살씩 차이가 났을 거예요. 20살 이상으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는 무엇을 느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봐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느꼈을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차곡차곡 모세 이후에 리더로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하나하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뭘 느껴요? 이때는 다수가 이쪽 길로 가자고 해도 그걸 다 무릅쓰고라도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야 해.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게 리더가 꼭 가져야 될 일이에요. 그걸 경험한 겁니다. 다수가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꾸정물을 100만 개 합해봐요. 그 선한 결정이 나오나 꾸정물이지. 그런데 민주주의를 신봉해. 민주주의가 선하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렇다면 그럼 독재냐? 독재도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정치 체제는 다 악한 거야.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대로 하려고 해야 되지,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수가 마음을 합해서 계속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수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죄적인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올 때도 소돔이 멸망한다, 천사들이 얘기했죠. 그 천사에 이끌려서 롯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사위들에게도 얘기했죠. 사위들, 소돔 멸망한다, 나가자. 근데 사위들이 뭘 합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농담으로.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이렇게 소돔이 멀쩡한데 왜 소돔이 멸망해? 심판은요, 한 번인 거예요. 한 번. 사람의 죽음도 한 번인 거예요. 재수도 없고 삼세판도 없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 다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아만 이상한 사람인 거야. 노아만 이상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이렇게 잘 돌아가고 그냥 돌아가는데 뭘 굳이 저 방주라는 걸 짓고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비라는 것이 온다고 하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노아가 짓는 거 다 봤다니까요. 노아의 경고 다 들었다니까요. 근데 전부 다 설마, 그리고 안 믿은 거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왕을 달라고 이게 온 사람이 와서, 자,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만장일치죠? 만장일치야. 만장일치 빼기 하나, 사무엘만 아니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빼고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에게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이 만장일치로 온 장로들의 뜻을 모은 결론이에요. 이게 민주주의라니까요. 하나님이 빠진 민주주의는 언제나 어떤 결정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힌 사울이 어떻게 갑니까?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오늘날에 통치의 기본이 뭡니까? 통치의 기본.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 좋은 정치가는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 근데 성경에서 보면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봐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봅시다. 사울은 계속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가 그 전에 이미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백성을 두려워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좋은 정치가 어디 있어? 요즘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근데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죄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도 제일 좋은 정치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가 제일 좋은 정치가요. 백성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백성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마치 우리는 호텔 매니저와 같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일은 호텔 매니저 같아요. 호텔 매니저는 어떻게 합니까? 호텔에 손님이 오면 최선을 다해 모십니다. 그들이 편하게, 그들이 우리 호텔에 있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게 모셔요. 근데 그들이 호텔방에서 테레비를 가져가면 막 씁니다. 이 각국 나라의 특징을 보면요, 아랍 사람들은 호텔에 들어갔다가 호텔에 있는 모든 기계를 다 가져간대. 왜냐하면 자기가 그 돈 지불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뭐 별의별 얘기가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호텔 매니저가 막죠. 왜 막습니까? 사실은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고객을 왕처럼 대하는 이유가 호텔 매니저는 호텔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청지기 역할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그 불편함 없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사랑하고 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진짜 주님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한 기준이 있죠. 그 사람의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면 가겠어요? 안 가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면 경계하겠지.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출발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거기에서 나온 백성의 섬김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없고 그저 자기가 왕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백성이 두려운 거야. 백성이 화가 나면 내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민주주의가 그런 면이 있다니까요. 제가 재직하는 내내 우리가 임직 투표를 하면서 제가 멀리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세상적 의미의 민주주의입니다. 인기 투표. 그게 안 되도록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인기 투표가 안 되도록. 그래서 초창기에는 선거운동한 사람 무조건 후보에서 빼기도 했고요. 전화해서 나 좀 찍어주라 이렇게 얘기한 게 딱 확보가 돼서 그 사람 찍혔어요. 그 다음에 일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뽑아. 인기투표가 아니고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인가 생각하고 뽑아. 그러니까 흐름이 나와요. 흐름이 나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민주주의로 그렇게 했어요. 공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마태복음 27장 1절 봅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공회원들 전부가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했다. 함께 마음을 합했어요. 만장일치. 빌라도도 결국은요, 예수님 살리려고 했잖아. 근데 결국 백성들의 뜻이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겁나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보냅니다. 27장 20절부터 봐요. 20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관하여 무리에게 충동질합니다. 자, 여기 강도 바라바가 있고 여기 예수가 있다. 자, 명절이니까 둘 중에 하나 살릴 수 있으니까 누구를 살릴까? 당연히 예수를 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자꾸 충동질해서 바라바 살리라 바라바 살리라 해가지고 그 뒤에 바라바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봐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로소이다.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면 제일 좋은 걸로 아는 분들 많아요. 만장일치로 결정 난 것들 다 보라니까, 성경에서. 이와 반대로 다수 의견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 의견을 거슬러서.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데라가 사는 곳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나와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 집안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를 떠납니다. 혼자서. 조카 롯이 따라 붙긴 했지만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그 모든 집안을 다 떠나서 혼자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죠. 다수에게 섞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맞다고 생각할 때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앞에 나서서 누구든지 나하고 싸울 자는 나오라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나가. 사울도 못 나가. 그때 아버지 신부로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러 왔다가 다윗이 보고 분노하죠. 아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도 저러는데 저걸 왜 가만둬요? 사람을 보지 않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음을 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있음을 본 거야. 그렇게 탐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형이, 큰 형이 너 구경하러 왔지 하고 막 뭐라 합니다. 그래도 그는 꿈쩍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 봅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큰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구보다도 자기를 이해해야 되는 큰형이. 원수는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움츠러들지 않아요. 29절에 뭐라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와야 돼서 왔고 분노할 만해서 했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못 싸워. 아니다. 겁이 나 있어요. 혼자만 하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전체 다수 앞에 서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민주주의야.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로 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또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온갖 고초를 당하고, 엘리야, 미가야 다 고통당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고 의롭게 핍박 속에서 십자가에 가십니다. 바로 그 선상에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모세와 아론은 아닐지도 모르지.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자기만 올라가자, 쳐들어가자. 나머지 10정탐꾼은 아니다, 못 간다, 우리 애국 가자. 온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전부 애국 가자 하고 아니다고 막아서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바로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요. 40년을 광야 생활한다니까 그 이후로 38년을 광야에서 떠돌아요. 떠도는 동안에 적어도 초기에는 아마 동족들에게 되게 미움받고 따돌림받고 고난을 당했을 것 같아요. 죽음 당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아마 동족들에게 굉장한 소외와 고통을 당했을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리더로서의 인정을 받았지만 초창기에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 지금은 다 초등학교지만 옛날에는 다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언제나 저의 학교 생활에서 제 목표는 2등이었어요. 2등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찌어찌해서 안 떨어지는 정도까지만 하고 놀고 싶었어요. 그 1등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야. 그래서 1등을 안 하고 2등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대충 2, 3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이 벌어졌는데 5학년 때 1등을 해버렸어요. 5학년 1학기에 1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예상치 못했고 저희 담임 선생님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1학년 때부터 그 당시에는 치맛바람이 굉장히 셌어요. 치맛바람이. 그래서 돈 있는 집, 힘 있는 집, 이런 집에 치맛바람이 막 세가지고 걔네들이 반장도 하고 공부도 다 1등하고 했어요. 저희 반에도 그 1등한 애가 아주 이 학교마다 이 교복 납품하는 집의 막내 아들이었어. 걔가 항상 1등 했어요. 3, 4학년 때는. 근데 5학년 때 걔하고 친했거든. 갑자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난의 세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왕따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묘하게 괴롭히는데 힘들었습니다. 5학년 때, 5학년 그 2학기 때. 그 6학년 때까지도 이어져가지고 그 담임 선생에게 그 과외를 다니거든. 그 반에서
몇몇 애들 뽑혀가지고 과외를 했는데 도저히 더 못하겠어요. 중간에 과외도 그만뒀어요. 근데 그렇게 왕따를 당할 때 한 친구가 내 편을 서는 거야. 얘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옆에 쓴 거야. 나하고 친한 친구도 아니에요. 근데 보다 못해서 섰어. 그러니까 얘까지 싸잡아서 다 괴롭히는데, 괴롭히면 마음이 당했습니다. 얘 내 친구도 아니었어요. 잘 알지도 못해.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 그 뒤로도 그 친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나도 저 친구처럼 할 거야. 앞으로 누가 소수로 괴롭힘을 당할 때, 옳지 않은 일에 괴롭힘을 당할 때 난 반드시 걔 편에 서줄 거야. 그 결심했어요. 그거는 계속 지켜왔습니다. 소수지만 옳은 편에 난 서겠다. 근데 적어도 리더라면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내가 그건 얘기를 해요. 리더가 되려면 전체가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 뜻이 기면 긴 거고, 전체가 기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아닌 거야. 그건 쫓겨나도 그렇고 괴로움 당해도 그렇고 그것만은 지키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의견을 거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로 가야만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다,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는 유익함이 있는 거다고 확신이 들면 가야 돼. 근데 그 길이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여러분의 리더로 뽑을 거야? 성도들의 귀를 기울이는 리더? 하나님 뜻에 더 귀를 기울이는 리더, 누구를 뽑을 거야? 성도들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쩌면 잘못하면 그저 그 백성들을 기뻐하는 쪽으로만 가다가 하나님 뜻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들도 구역 식구들을 기쁘게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배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배인. 가끔씩 제가 한국에 와서부터 제가 좀 곤혹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어딜 놀러 가잖아요. 그럼 버스 안이 가관이야. 이 관광버스 춤 있잖아, 이거. 교회 사람들도 그거 막 그러고 놀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제가 처음 당해보니라. 서울에서 제지했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뒤에 말에 목사님이 성도도 오래간만에 풀어지게 노는데 그거 막았다가 또 말을 많이 하는데,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건 아닙니다. 앉으시오. 위험해. 고속도로에서 이거 앞에서 이거 하면 얼마나 위험해. 앉으시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놀러 갈 때 저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더라고. 요즘에요, 어디든지 여러분 갈 때 반드시 교육자들 탑승해서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풀어줘도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리더는 하나님 뜻이면 내가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지키겠다 하는 결단과 결기가 있어야 돼. 지금 여호수아가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리더뿐만이 아니고 성도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가족들, 내 구역 식구들, 내가 속한 뭐 전도회들 다 섬기는 자리죠. 거기서 나는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이 왜 그런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저 사람들에게 기쁨만 주고 이것으로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과연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모임이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되죠. 그걸 위해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기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죽을 각오도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엔 깊이 새겨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다수의 의견이 옳습니다. 그러나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수가 이 길을 가도 나는 반대 길을 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용기와 결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부디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